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서는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어떤 신사 한 사람이 매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 신사의 진찰을 마친 의사는 안타깝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될 때까지 그냥 계셨다니 놀랍군요. 그동안 고통이 심하셨을 텐데 이상이 있는 줄 모르셨습니까?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몸이 이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그러자 의사는 더욱 의아하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여지껏 병원을 찾지 않으셨습니까? 이에 그 신사는 풀이 죽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렇지만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할까봐 겁도 나고 귀찮기도 해서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타까이 지켜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통스럽고 힘들 때 무엇을 찾고 무엇에 매달려야 하는지 뻔히 아는 우리가 두려움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혼자 고통받고 혼자 번민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 오십시오.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그 인간을 만드신 분에게서 참된 해결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은수의 음성으로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첫 곡 보내드립니다. 힘들고 지쳐 난무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이은수의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큐티.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한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분께 합당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일에 더욱 간절히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탁월하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해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초래하는 두려운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천사를 통해 주어진 말씀에 불순종해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 곧 사도들에 의해서 확증되고 표적과 기사와 성령에 의해 증거된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내려질 심판은 얼마나 크고 필연적인 것일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분의 승천과 직결됩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만물을 향하신 그분의 통치권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육신은 바로 이런 사건의 출발점이며 성육신과 승천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라는 말씀을 그리스도께 적용시킴으로써 이런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승천은 창조 명령의 완전한 회복이라는 구속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가시적으로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이미와 아직의 구속사적 긴장이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긴장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통치권을 나타내므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조수아의 예수 그 이름 함께 하십니다.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포인터라는 개, 털이 짧은 사냥개지요. 이 개를 포인터라고 부르는 것은 그 개가 주인의 지시에 절대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사냥한 짐승을 먼저 입에 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포인터는 모든 우선권을 주인에게 내주고 주인의 지시만을 따릅니다. 우리 인간이 포인터에게 뒤지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먼저 자기가 입을 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입을 대지 말라고 한 것까지 입을 대버립니다. 뭔지 아시지요? 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쫓겨나게 됐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손대지 말았어야 할 것을 손댄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일어난 일들이지요. 또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도 복된 소식, 바로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삼아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오십시오. 결코 싫다고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워십 클래식에서 보내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주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라디오와 TV는 물론 신문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 울전인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닫고 알 것이다라고 이제 그의 종들을 통해서 신구약성을 기록하게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하나의 책이라고 성경책 많이들 그래요. 성경책이 아니라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숨결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흐르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피의 상징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양은 책이지만 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책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성경책이나 이런 책이라고 한다면 다른 책이라 코란이나 불경이나 다를 게 있어요. 똑같은 책으로 취급하면 그만이지. 그러나 성경은 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만약에 성경책, 바로 신구약은 바로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 두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감람나무 열매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기름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나무였던 것입니다. 이 감람나무의 열매의 기름은 식용, 의약용, 또한 그 나무는 연료, 목공품 등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감람나무는 참으로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며 영화롭게 해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올리브 기름을 많이 사용하시죠, 그렇죠? 올리브 기름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많이 하시죠. 그게 바로 감람나무. 영적으로도 감람나무의 열매의 기름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은 언제나 즐거움과 거룩함과 그리고 신선함을 지님으로써 언제나 산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 여러분, 성령 받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는 정말 즐거움과 기쁨과 신선함이 넘치죠.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정말 성령 충만하게 받았을 때는
어떤 것도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신선함, 즐거움, 거룩함, 아름다움에 정말 세상이 다시 보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거를 못 느껴요.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공급받은 사람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없고 항상 기쁨과 소망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나 성령 받았는데 근데 막상 언제 보면 아느냐? 환난과 핍박이 오고 나면 그때는 가려져요. 아, 이 사람이 죽종이구나. 아, 이 사람이 알곡이었구나. 분명히 갈라져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할 때에 알곡과 죽종이 가린다니까 모든 사람들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끝날에 가려질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천만에 그것은 여러분 따질 것도 없어요. 세상이 언제 끝날지 여러분들이 알아요? 모르잖아요. 예수께서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종집을 찍고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거기서 알곡과 죽종이는 갈라지는 것이에요. 저는 그걸 확실히 알아요. 알곡은 어때요? 내가 아무리 병이 들고 내가 아무리 육체가 아파도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거하지 못하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이 오면 아이고 나 죽겠네, 아파 죽겠네. 벌써 거기서 알곡과 죽종이는 갈라지게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 마지막 날 하니까 다 저 마지막 날, 심판날 그만해. 그 심판날은 따질 게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이 땅을 이제 우린 다 거의 마지막에 다가왔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종말이 다가왔다고요. 이 종말에 정말 알곡이 되려면 항상 환난과 핍박, 병이 오더라도 죽을 병이 닥치더라도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알곡의 반일에서 천국 국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그냥 사람을 찾아가나 의사를 찾아가서 그냥 매달릴 때 그는 벌써 이미 하나님을 버린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 인생의 육신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내가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에요. 옳게 하면 모세가 70이면 강건한 80이라도 인생의 연속 70이지만 강건한 80이라도 라고 했을까. 홍수처럼 썰어가나이다. 우리는 결국은 홍수처럼 육체는 쓸려갈 수밖에 없는 육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의와 일학과 평강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살아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알곡과 죽종이는 마지막에 가려. 그것을 깨달았어요. 결국은 마지막 때 우리가 떠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런 분이 있죠. 어떤 분은 한국에서 제가 국민학교 때 봤는데 어떤 사모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신 순간에도 그분은 뭐냐면 내가 찬송 하나 부르고 가겠습니다. 하십시오. 그건 녹음해 놓은 게 있어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을 다 부르고 그리고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그때도 국민한테 이런 분이 정말 하나님의 천국이려구나. 죽을 때마저도 찬송을 부르면서 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알곡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파도 아플 수 있어요. 우리 나이가 먹으면 다 아파요. 그런지. 저도 요즘은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요즘엔 뭐 하는지 아세요? 아침 저녁으로 뭘 시작했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잊어버렸죠? 저는 기억나더라고요. 국민학교 때 재고치도 국민보건체도 시작 아침마다 하는 거다. 하나 둘 하는 거 그거 생각나세요? 숨쉬기 운동부터 가슴 운동, 몸통 운동, 등배 운동, 띵뛰기 운동, 팔다리 운동 그거 시작했다니까요. 기억 안 나죠 여러분? 근데 해보니까 다 기억나더라고요. 아침마다 하세요. 한 5분이면 되잖아요 이거. 우리의 육신은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기쁨, 성령 충만한 기쁨이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다 잘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영혼의 강건함이 있으면 육신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러잖아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바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근심하지 마세요. 어차피 아플 바에는 기쁘게 사세요. 그러면 우리의 세포가 저절로, 우리의 세포는 하루에 200만 개씩 죽고 200만 개 또 살아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 얼마나 잘 만들어 놓으셨는지, 저는 뭐 의사가 잘 모르지만 제가 아침에 책을 잠깐 읽으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면 육신은 저절로 낫게 되어 있어요. 정말입니다. 이것을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픈 게 뭐예요? 외적으로는 뭐예요? 풍한 서서 좋아하죠. 바람풍, 찰한, 더울서, 스파스, 너무 너무 메마른 건조, 또 화, 너무 뜨거운 거. 이것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병이 와요. 그죠? 또 내적으로는 크이로우사 경우 제가 말씀드린 크이로우사, 너무 기쁘고 너무 슬프고 너무 생각하고 너무 근심하고 너무 놀라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두려울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병이 요인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인, 요인을 제거하고 나면 아프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요인을 제거하지 못해요. 성령의 기름을 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언제나 힘이 있어 힘있게 상승하는 독수리 같은 믿음을 갖게 돼요. 언제나 마음에 그 성령이 충만해서 그 인격이 거룩하고 신선하며 그 삶이 언제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이 된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와 욕망이 사로잡히지를 않고 오직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쾌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함으로써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그 삶이 언제나 새롭고 그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자 해도 그는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조차 살기를 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전 이 말씀에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자 우리가 10년 앞으로 20년 지나고 싶더라 이 중에 몇 사람이나 남을 건가? 한 20년 지나고 나면 이 현재 여기 있는 분 남을 분 몇 사람 없을 거예요. 여기 며칠이나 남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 모든 정욕은 20년 30년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남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부여하신 우리의 영혼, 진짜 나와 여러분의 그 속사람이 남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정말 좀 기억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도 그 전부 다 지나간다는 거, 없어져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어차피 한 번은 통과해야 할 터널입니다. 이 터널, 어둠의 터널은 순식간에 찰나적으로 통과해야 할 이 터널인데, 이 터널 지나기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혹시 저기 남산 때 3호 터널 지나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는 좀 시력이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3호 터널 지나가면 캄캄하죠. 근데 그건 길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죽음의 터널을 아주 순식간 찰나적에 반짝하는 순간이에요. 잠깐이면 되는 것이에요. 잠깐이면.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다음 아름다운 세상, 정말 여러분이 상상조차도 못하는 그런 세상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소망을 어찌 버리고 잠깐이면 보이다가 없어져 지나가 버릴 세상의 명예에 사로잡혀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의 상징인 감람나무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더 사랑하기에 너희들 위에 군림하여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를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엔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용으로 사용되는 열매인 동시에 설탕 대신에 사용되는 당분을 제공해 주는 열매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이 무화과 열매는 종기를 치료하는 데도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뭉치를 그 상처에 발라 낫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첫절에 보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 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가 또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화과가 정말 종기에 그렇게 좋은 것이로구나, 그걸 몰랐구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우리는 찾지를 못했구나. 종초라는 건 뭐예요? 종기에서 종기난 부분, 상처난 부분에, 고른 부분에 무화과를 반죽해서 갖다 딱 붙였더니 그것이 나았더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 한번 여러분 종기나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안 나는다면 성경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상징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시장하시어 무화과 나무로부터 열매를 얻기 위하여 가셨을 때에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자 우리 주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여 시들어 버리게 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저주를 받아 멸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일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만일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는 그 나무를 찍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반드시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고 있는 들판에 버리워지고 말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 9가지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자, 따라합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게 9가지예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고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9라는 수는 성령의 수예요. 성령의 열매 수요, 성령의 은사의 수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0은 뭐예요? 율법의 수예요. 십계명이 있잖아요. 8은 뭐예요? 8은 재창조의 수. 왜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시기 때문에 바로 재창조의 날이에요. 그래서 8이라는 것은 재창조의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수도 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666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뭐 이거다 저거다 저거다 이거다 말이 많지만 낭비의 설명을 해주면 666은 그런 숫자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열매에 충실한 무화나무 같은 사람은 사람을 영적으로 풍요롭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므로 세상에 명예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충실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치료해주는 영적인 의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버리고 세상의 왕이 되겠습니까?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말하기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향기로운 포도주를 버리고 어찌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리오라고 그도 세상의 왕 되기를 거절합니다. 먼저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잔치에는 포도주가 빠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그렇죠. 그 잔치에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독일에서는 뭐예요? 맥주잖아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는 포도주예요. 유럽에서는 제가 요 그리스에서 온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그리스에서도 포도주가 그냥 하나의 밥 먹으면서 먹는 거 반주적으로 그냥 아주 습관화되어 사람들을 만나면 포도주 한 잔 이렇게 내놓는 것이 그냥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절 34절 여기 성경에 기록 있잖아요.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쌓아내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그러니까 상처난 부분은 뭐예요? 포도주와 기름. 이 기름은 감람유입니다. 감람유와 포도주를 부어서 치료해주고 싸매 주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중독 지방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의약품으로도 사용됐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갈증을 해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포도 열매는 인생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음료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의 상징으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즐거움이 지나치게 되면 말씀드렸지만 결국 사람을 해롭게 하는 독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주를 즐기는 자에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잠언서 23장 31절 33절 35절에 포도주는 붉고 산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이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그렇죠. 아주 제대로 표현해서 성경이. 여러분, 모든 것은 적당하게 항상 음식으로 사용이 돼야 돼. 뭐든지 지나치게 되면 이렇게 망령된 것이 보이고 허탄한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시나무 마지막입니다. 가시나무는 여러분 말하기를 이럽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너희 왕으로 삼겠거든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가서 너희 모든 나무를 사르리라 하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가시나무는 자기의 이복 형제 70인을 쳐 죽이고 왕이 된 아비멜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왕으로 군림하려는 교만한 자들의 대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시나무는 죄인의 상징으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아담이 죄를 짓고 쫓겨났을 때 땅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어 너를 괴롭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가시나무는 아픔이요 고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삶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우리는 가시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가 여러분 얼마나 땅을 해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카시아 나무 옆에는요 다른 걸 심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모든 산의 수분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나무가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시나무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살아 자기의 명예만을 찾고 자기의 욕심만을 따라 사는 것을 바로 가시나무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자기의 사명을 충실히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시나무처럼 남을 아프게 하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각자의 사명을 지키십시오. 절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외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가시나무가 되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슬픔을 주는 그런 나무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대단히 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심긴 아름다운 실과 나무들입니다. 또는 무화과나무, 또는 포도나무, 또는 감람유도 나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덴 동산에 이미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시나무가 될 수도 없고 선악과도 될 수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나무로밖에 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충실히 맺어야 되는 것이다. 입만무성한 그런 무화과나무가 돼서 저주받은 자가 되지 말고 온전히 성령의 열매에 충실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서 여러분 삶에 앞으로 무궁한 삶이, 영원한 삶이 여러분 안에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에덴 동산에 심겨진 나무로서, 에덴 동산 하나님 안에서 심겨진 나무로서 우리의 농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그분의 돌봄을 받고 그분의 가지가 되고 그분의 참 나무가 되어서 영원토록 아름다운 나무인 에덴 동산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랑받는 진실한 성령의 나무로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최경섭 목사님께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실로 암장로교회는 벌먼과 워싱턴이 만나는 곳 1664 콜도바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732
0323, 323지역 732-0323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나라꽃 무궁화운동 중앙회 미주총회에서는 뿌리사랑 충성교육의 일환으로 제12회 대한민국 사랑 무궁화 사랑 100일장을 개최합니다. 등록 마감은 7월 30일까지며 시상은 8월 17일 토요일에 하게 됩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PCUSA 교단이며 이태준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는 웨스트체스트 연합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가지고 영성과 지도력을 겸비한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한국어 회중의 교육과 찬양 그리고 청년 사역을 하실 분을 원하며 제출기한은 7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14-623-2749, 914지역 623-274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의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